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님의 기도, 그 말씀을 우리 한 주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말과 같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원하는 것만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최선을 다해 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조율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에 맞게 조율되게 구해졌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세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뤄볼까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들이 주님의 뜻에 조율될까? 어떻게 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 그 더 좋은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대로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요, 9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은 무엇이고 또 우리란 뜻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란 뜻은 무엇이며 또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있는 이 나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천국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요, 보통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자라게 갖고 있는, 또 더 갖고 싶은 그런 결핍 요소와 관련되어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상상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이 산을 이루고 있는 곳, 아마 그렇게 상상할지도 몰라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이가 썩지 않는 곳, 아마 그런 천국을 아이들은 그릴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곳이 아마 천국 같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곳,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상처받지 않는 곳,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여쁜 여인들이 많은 곳, 또 핸섬 보이들이 아주 많은 곳,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바이킹족에게 있어서 만약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본다면 먼저 바이킹에게 있어서 천국은 마치
해적질을 할 수 있는 금은 보화를 많이 실은 배들이 많아야 한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아마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날마다 싸워서 상처가 나도 저녁 때가 되면 모두 저절로 다 아무는, 왜 그 다음날 또 해적질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즐겁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술도 마시고 음주 가무가 있는 아주 그런 풍성한 그런 곳이 그들이 상상한 아마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내 삶 속에 있는 결핍 요소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그러한 것들로 채워진 곳,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하고 그것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뜻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고 선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천국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 중에 물론 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법한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구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뜻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일 수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늘 어디엔가에 마련되어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으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하늘에 있다, 혹은 땅에 있다,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이라는, 즉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때와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하늘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마치 하늘 어딘가에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까이에 찾아온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 바로 코앞까지 와서 너희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을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너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정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교회와 이 세상에 임하고 경험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이 연결되고 지속되어서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든 다하지 않든 그 너머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만 우리가 가게 되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몸을 옮겨가서 가야 될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초청되고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너희 교회에도, 너희 가정에도, 네 삶에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영접기도 한 후에 복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그 구원의 열매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삶으로 점점 더 깊이 나가기를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 혹은 수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라 그랬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라 그랬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에 아주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가까스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거기 안심하는 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입구, 구원의 문 열고 이제 갓갓 들어온 거기에 불과해요. 그 다음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손 놓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제 나머지 20년, 30년, 40년, 50년의 인생을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구해서 재밌고 풍성하게 복받은 삶을 살면 되나? 혹은 내가 정말 이 나머지 기간을 죽기까지 의미 있게 살려면 선교사가 돼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만 살아야 되나?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서 정말로 들여놓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는 것,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게 되면 그 일에 결국 올인하게 되죠. 온 힘을 쏟아서 그거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게 되면 온통 마음에 그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그 간절히 바라는 것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간절히 원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싶든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든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점점 더 강렬해지면요, 결국은 이 강렬히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게 될까? 혹은 이루게 될까? 혹은 내가 그쪽에 갈 수 있게 될까?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온 관심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일상의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초점이 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 막연히 바라지 않게 돼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믿는 천국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 삶의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일에 올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죽었을 때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진짜일 리가 없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일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독려하시고 권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노력하고 힘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일구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추구하며 구하며 바라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중에 임할 완전한 고통과 아픔이 전혀 0.0001%도 포함되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는 못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삶이 내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그의 삶의 현중에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겠다, 이런 모습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싶은 그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내 손과 발이 움직인 사람들, 내 입술에 실청한 사람들, 내 생각으로 그것을 따른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가 함께 동반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2016년도 새 한 해를 살면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용서에 줄인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궁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지금 코앞에, 문 앞에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하여 너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오도록 초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안에도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요청들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있도록 구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제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구하며 추구하며 노력하며 사는 삶,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라 하셨고 구하라 하셨을 땐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해 제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모든 구석구석 한복판에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이 장소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우리의 일터와 만나는 모든 그 관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방향성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일이 오늘 이 장소에 내 삶의 한복판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믿으며 나가는 저희에게 그 나라를 생각뿐 아니라 입술과 우리 손과 발을 다 통하여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경험되게 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이해되는 그리고 번역되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